할렐루야. 또 우리가 시작되어진 50일 기도학교에 우리가 또 마음을 쏟으면서 또 이 수요 저녁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대면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올라오는데 강단에 올라왔는데 제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뚜기가 딱 떠올라요. 오뚜기. 중심이 오뚜기가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넘어져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중 이유는 뭐죠? 무게 중심 때문이죠. 무게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제 마음 속에 이 오뚜기가 왜 오뚜기가 떠올랐을까? 하나님께 잠깐 물어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이게 완전히 이게 잡아뜨려도 일어나거든요. 뭐 어느 정도 각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완전히 자빠져도 또 일어나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오뚜기다.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이 중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말미암아 낭망하고 좌절하신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무게 중심을 두면 반드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힘들면 힘들수록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고 지금처럼 그렇게 끝까지 승리합시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 4장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6개월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준비 작업으로 두 가지를 하셨죠. 우리가 지지난번에 봤던 거 3장 21절 22절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뭘 하셨죠? 준비의 어떤 과정으로 감사해요. 까먹어 주셔서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두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셨고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의 공생애를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3장 21절 22절 짧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23절부터 38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3장 마지막에는 길게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를 쏙 빼면 이 이야기의 흐름이 성립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사건은 이어져 있어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중간에 족보가 들어다가 보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단절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어져 있어요. 그 1절에서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1절, 2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보세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즉시 뭐 하셨어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연속된 사건이죠. 2절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셨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물 세례와 함께 무엇이 임하였냐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무엇과 같이 임하였어요?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사로잡히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사로잡으신 그 성령님은 즉시 세례가 끝나자마자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서 그 속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이가 다 들어서 그런 거 생각하실 게 아닙니까? 여튼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공하길 축복합니다. 역시 소리가 커지시네요.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성공하는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승리하는 인생이다. 승리하는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서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무엇을 썼죠? 첫 번째는 누가복음을 썼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다음에 뭐가 나와요? 참, 요한복음 다음에 죄송해요, 사도행전이 나오죠. 역시 안 속아 넘어가. 자,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의 후편하고 똑같아요. 후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책을 썼는데, 이 두 책 속에서 누가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마태, 그다음에 마가,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란 말을 한 4-5번 정도밖에 언급을 하지 않는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 안에서 성령에 대한 이 단어를, 성령이란 말을 몇 번을 쓰냐면 12번을 썼어요. 12번.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성령을 많이 언급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부르죠?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이 사도행전에도 이 성령의 언급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몇 번이 나오냐면 4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는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치밀하면서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신앙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지침과 교훈을 정확하게 저는 찝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제가 그 공적인 기도, 공동의 기도 3가지를 드렸는데, 그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모든 기도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일 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평생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도 이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말세에 그랬습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네? 지금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를 언급하죠. 자녀들에게는, 여기서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꿉니다. 여기서는 드림, 이런 잠자다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말, 그러니까 젊은이가 주는 환상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임하고 꿈을 꾸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는 말은 여기서 부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모든 육체가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보여요.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늘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장치들은 다 성령 충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또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충만한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해요? 예배가 충만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는 것, 이걸 하나로 종합하면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별명. 성령을 뭐라고 부르죠? 보혜사라고 부르죠.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가. 예?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 굳이 보혜사라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썼는데, 그냥 단순히 그 보혜사는 헬퍼입니다. 헬퍼. 뭐예요? 이 정도는 아시죠? 뭐 하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보혜사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힘있게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이신데, 역시 영이신 성령께서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상담해 주시고, 그게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밤의 예배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어디 화려한 궁전으로, 화려한 만찬자리로, 시원한 오아시스로? 아니죠. 물도 없고 숲도 없는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광야는 말 그대로 황폐하고 그리고 고독한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 황폐한 곳,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리고 또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광야인데, 그런데 이 광야는 뒤에 나오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광야와, 그리고 예수님은 장소는 광야고 기간은 며칠? 40일. 자, 광야와 40일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광야가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중요한 스토리마다 뭐가 등장하냐면 광야가 등장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그냥 신약에 나와 있는 광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구약적인 배경에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뭐예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으면 어디를 의례 거쳐야 돼요? 군대를 거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즉 통과 의례적으로 모두 다 광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렇죠? 모세죠. 무슨 광야였죠? 미디안 광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내 광야 전에 이집트 왕자에서 쫓겨나서 이제 도망자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다윗이요. 10년 동안 무슨 광야에 있었을까요? 10년 동안 도피 생활했잖아요. 그 다윗이 머물렀던 것이 유대 광야예요. 유대 이스라엘 땅에 보면 그 광야, 유대 광야가 아주 넓은 지역이 있는데 유대 광야가 있고요. 엘리야 역시 40주 40야를 광야에서 머물러서 달려가지고 어디에 가죠? 호렙산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 시내 광야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신약으로 건너오면 또 누가 등장하죠?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가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 머물러요. 무슨 광야인지 아세요 혹시?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러요. 아라비아.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핵심적인 인물들을 보면 모두 광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오늘 이 광야가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에 머무르는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동일한 선상에 있게 되어지는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의 이야기 우리가 대표적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는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진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어디에서 주어졌다고요? 광야에서 주어졌죠. 그래서 이 신약의 백성들은 이 모세, 그들이 정말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이 모세 율법,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이 모세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구나, 지금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된 그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이게 메시아인데 그가 나타나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모세의 이 예언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신약에 건너오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일어나서 멋진 설교를 하잖아요. 3,000명이 돌아오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오죠. 사도행전 3장 22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 예언과 똑같지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었지. 광야에서 이 얘기를 했었지. 그 사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이렇게 팍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예언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백성들이 이 베드로가 이 말을 예언을 딱 들이미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셨다고요? 광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소기의 목적도 있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이 십자가는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사도행전 3장 15절 원시복음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너는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의 일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로 그 마귀와의 일전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그런 작업도 되지만,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소기의 목적이지만 큰 빅 피처, 즉 큰 그림으로 보면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즉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광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사역과 공생애와 모든 사건들에 대해 신구약을 관통하는 모든 하나님의 치밀한 그런 계획과 섭리가 하나도 어김없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그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성취될 걸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있느냐? 이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지만 정말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걸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근심을 이길 수 있어요.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지? 말씀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다면 말씀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못하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인정하십니까?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대목이 나오면 할 말이 있지, 그렇지? 사랑하신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새벽 예배 좀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난 잠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어 맡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사람이 수고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거지가 자살하는 거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살하죠? 성공한 사람들, 뭔가 저 사람이면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자기가 내가 수고했다고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온전히 삶을 내어 맡길 수가 있어요. 내어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잠도 푹 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대번에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뭐가 찾아와? 불면증이 찾아오잖아. 그러나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그 말이 뭐예요? 내 삶을 완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걱정해서 되는 게 아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 살아도 아멘이고 죽어도 아멘이고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나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를 고백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야. 그런데 보면 이게 입버릇처럼 돼 있어. 이게 무슨 상투어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그런데 보면 삶에 평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얼굴에 늘 오만상이 있어. 왜 그래요? 그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이야. 입으로는 그렇게 떠들지만 결국은 이 마음으로는 진실로 그게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확한 믿음 생활, 그건 무엇이냐?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 왜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맡깁시다. 잘 안 되죠, 그죠? 저도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래도 이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맡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복음의 가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니 줄이신지라. 첫 번째 제가 함께 말씀드렸던 건 광야입니다. 광야. 이거 통과 의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과했던 그런 장소인데,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눌 건 숫자입니다. 기간이죠. 며칠? 40일. 여러분, 성경에도 이 40일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몇 가지나 나올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26가지가 나와요. 40과 관련된 거. 자,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 40과 관련된 사건들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피곤해 죽겠는데 생각하라고 그러시고 그냥 말씀하세요. 들을게요. 뭐 그런 건가요? 뭐가 있어요? 40과 관련된 사건들 26가지가 있다니까요. 뭐가 있어요? 네?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남일이 교사 말씀하신 노아의 홍수가 며칠이야? 40일이죠. 여러분, 아주 출애굽 광야 몇 년? 40년. 여러분, 모세가 저 시내산 놀러 가서 그 십계명 받을 때 며칠 동안 금식했어? 40일. 예수님과 같아요.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을 보내서 며칠 동안 정탐했어? 40일.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승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40년이든 41이든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고 이 속에는 엄청난 그러한 어떤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뜻일까요? 40은 4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4는 무엇의 상징이냐? 4는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들 생각나세요? 4는 뭐죠? 땅의 숫자입니다. 땅, 동서남북, 사방 땅의 숫자고 10은요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가 곱해져서 40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40은 어떤 기간이냐면 바로 어떤 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죠.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물게 하셔?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과 연관이 돼? 40일, 40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되어서 결국 어떤 일을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창조, 새 창조, 새로운 일,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 바로 40일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무엇하시는 기간? 준비하시는 기간. 이게 40일이에요. 그리고 이 40이라는 숫자는 또 고난의 그런 기간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절기가 무슨 절이에요? 사순절 있잖아요. 참 신앙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의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로 하셨죠. 노아의 홍수 며칠입니까? 40주에 세상에 비를 내리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시내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을 방황했어. 왜요? 그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 1세대는 그 사막에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40년 동안 준비되어서 출애굽 2세대와 3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고 뭐예요? 새 것이 준비되는 기간이야. 보세요. 모세가 금식하며 40주야를 그곳에서 이전에 그들에게 없었던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 율법.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율법을 주신 다음에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금식 기도는 결국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그 사건과 거의 닮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와 40일, 이것은 곧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한 무엇이다? 준비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결국 무엇이 떠오르게 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네, 50일 기도학교는 바로 40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광야인 거예요. 영적인 이치는, 영적인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한 거예요. 약간의 숫자나 약간의 모양은 다르지만 이 진리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오는 것처럼 역시 이 진리는 오늘 2024년도 지금 현재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에 우리는 편승되어 있는 것이죠.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시도하게 될 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가 돼야 돼?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준비하고 시도하고 또 준비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역시 준비하고 시도하고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내일 새벽에 잠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누가 대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놀랬어. 야, 그랬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해가 되세요? 이 느낌 아실라나? 그랬구나. 이걸 오늘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죠. 근데 왜 우리는 50일을 기도하나? 왜 40일이 아니라 50일일까? 저도 이 질문이 있었어요. 왜 기도학교는 40일이 아니라 50일일까? 원래는 40일이었어. 근데 50일로 바뀌었어. 근데 그 이유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23년 50일 기도학교 때 저는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간증도 있고 한데, 우리 한 성도님이 참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두 가지 은혜를 동시에 받았는데, 첫 번째는 방언이 터지고 또 입에서 통성기도가 나오고, 그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이 해결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성도님이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시점이 언제냐? 40일이 지나고 중간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기도학교가 40일로 끝났더라면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솔직히 마음이 아찔해지는 거야. 그럼 이 성도님이 또 실망을 하고 많이 실족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40일이 지나고 50일을 달려가는 그 중간에 이 성도님이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게 알았다니까요. 이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잖아.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우리도 편승돼서 살다 보니 우리도 많이 무뎌졌잖아.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무뎌진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는 40일이 아니라 40일을 넘어서 50일을 깨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저 한대교회에서 목회자 작년에 목회자 이 기도 컨퍼런스 때 제가 발표했잖아요.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왜 50일이냐? 40일도 힘들다. 아니야.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세상은 힘들어지는데 기도하여 깨는 자들은 40일을 돌파하여서 50일은 해야 돌파되고 장애물이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돌파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전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이 50일 기도학교는 40일 예수님의 금식하는 그 금식 기도의 기간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이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머물렀던 어디다? 광야의 자리이다. 쉽지 않지요.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 광야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